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포교불사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포교불사 난이수작. 자막을 좀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불교는 포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포교가 아주 절실합니다. 불사 중에 가장 큰 불사는 포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한자성어입니다. 포교불사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미해 보시고,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동생이 저 세상에 간 지 17일째 됩니다. 미혼인 채 살다가 안타깝게 갔습니다. 49제는 해야 하는지요? 정말 마음이 아픈 질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동생을 위해서 매일 금강경 7독 이상씩 독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틀어놓고 자막을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제와 칠제인 막제는 꼭 절에서 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초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제 칠제는 꼭 챙기시라 이 말이고요. 오제는 왜 하느냐? 열시왕이 주재하는 심판신 가운데 특별히 염라대왕이 등장합니다. 염라대왕 다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미신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옛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정통의식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꼭 참고하십시오. 49제의 7번 제를 다 지내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초제, 첫 번째 제, 그리고 제7제는 꼭 지내드리고 가능하면 염라대왕 심판날인 오제는 빠뜨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49제는 지내야 하는가 1편, 49제는 지내야 하는가 2편, 이걸 찾아서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지금 치장기도 하는데 관음도량에 애들 인등도 켜고 초파일에 연등도 다는데 괜찮은 건지요? 괜찮습니다. 특히 자제분들, 젊은 분들을 위한 기도는 관음도량, 관음기도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길에 다니는 다리 다친 길고양이가 눈에 밟힙니다. 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될까요? 기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힘이 됩니다. 지금 키우는 고양이들처럼 같이 키우지는 못할 형편이니 먹이나마 잘 챙겨주시고 볼 때마다 발보리심 진언인 옴 모지짓다 못다바나야 믹 이것을 3번씩 꼭 속으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업장소멸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업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지요? 방법이 없을까요? 스님 계신 무일선언에 가서 달력 꼭 받겠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업장이 두터운 것입니다. 간단하죠. 살기가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업장이 두텁습니다. 그러면 금강경만 읽으시고 사경하십시오. 그리고 관음정근 끝에 나오는 멸업장진언을 하루에 108번씩 사경하시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멸업장진언 아닙니까? 관음정근 틀어놓고 들으면서 꼭 사경하시길 바랍니다. 금강경도 반드시 제 음성 틀어놓고 들으면서 같이 읽으시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10배 이상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법을 가르치는 정통사찰을
자주 들락날락 하십시오. 예, 그러면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빠른 업장 소멸법, 그리고 완전한 업장 소멸법, 이걸 찾아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염주 천주를 왼손으로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정건하는데 손이 저리면 오른손으로 바꾸어도 되는지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염주를 돌릴 때는 양손으로 잡고 하시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예, 정주화한 상태로 양손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6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기부하는 셈 치고 절에다가 시주를 많이 합니다. 사회 기부가 믿음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 기부든 절의 시주든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사회 기부가 믿음이 안 가시니까 지금처럼 다니시는 절에 하시면 됩니다. 예, 후일 2년이 되어서 사회 기부가 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또 사회 기부하시면 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초보 불자입니다. 108배 하고 싶은데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지 두 때 중 한 번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08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시고 힘이 들면 54배씩 해서 조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고 있을 때 하면 오히려 조용하고 더 좋습니다. 예, 혹시 소리 낼 수 있으면 제가 이미 재생 목록 독송편에 올려둔 정통 108 대참회문, 예, 그걸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108 부처님 찬탄문, 예, 그걸 틀어놓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절이 아주 수월하게 신심이 나서 잘 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SH 창님이 무문관 선방 스님들께 보습제 공양 올리고 싶다고 주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 선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는 간포 054-753-828입니다. 예, 9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절에서는 108 염주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예,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서울도량에서 구입하고 제가 다니는 절에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예, 염주를 구입하시면 곧장 법당으로 가지고 가셔서 상단 탁자 위에 올려두시고 최소 3배는 해야 됩니다. 또는 뭐 9배, 21배 능력이 되면 108배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그 염주를 지니시면 좋습니다. 형편에 따라 절을 좀 하십시오. 예, 10번째 질문입니다. 광명진언에 글로서는 암호가라고 씌어져 있고요. 그런데 왜 발음은 암호카라고 하는지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예, 저희 답변입니다. 예, 제가 쓴 책에도 암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옴 암호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바르타야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광명진언의 원음에도 암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쭉 관습적으로 내려온 발음이 암호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광명진언 그 자막에도 요즘 발음에 따라서 같이 그냥 암호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책이 지금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암호카로 발음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이 좀 길지요. 그냥만 암호카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 쓸 때는 암호가, 옴 암호가로 쓸 수는 있대. 그냥 암호카로 써도 되고, 발음은 분명히 암호카로 해야 합니다. 예, 발음도 하나의 관습에 따라서 그 음은
어문의 법칙이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도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렇게 옴아모가 하지 말고 옴아모카로 하시길 바랍니다. 관습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쓰는 것은 뭐 그렇게 쓰더라도 쓰는 것도 제가 다시 권유해 드립니다. 쓰는 것도 우리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광명진언에 대하여라고 해서 제가 독송을 하고 또 광명진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그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광명진언에 대하여 그걸 꼭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자막에는 아모카로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재산 말씀드립니다. 아모카로 쓰기도 하고 발음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내년도 달력에 이민년 조견표라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가족 4명이 모두 흉년, 대흉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저희 절 달력에는 그런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에서 또는 다른 불교 단체에서 나오는 달력에 보면 무선생 대길년, 길년, 평년, 흉년, 대흉년 이렇게 나이마다 낱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누구한테 달력을 하나 얻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달력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아주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 그 조견표에 보니까 55세 또 기분 나쁘겠습니다. 55세 무신생이 대흉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55세 모든 사람들이 다 내년 운이 대흉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달력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운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제각각 개인의 운도 자기 정신력과 의지, 원력, 기도의 힘에 달려있지 절대 고정된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금강경, 대다라니, 관음정건 열심히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갑니다. 예, 연말 연시를 맞아 우리 모든 불자들은 하루 금강경 3편, 대다라니 33독, 관음정건 30분 이상은 꼭 유튜브 불교대학 틀어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찝찝하면 절에 새로 인등 좀 밝히시면 됩니다. 재차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띠별로 운세 보는 것은 맞지 않으니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현혹될 필요도 없고 현혹되어서 안 됩니다. 띠별로 하는 것 그거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주에 따라서 그해 운을 말하는 것 그거 안 맞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영상물 사주팔자 믿지 마라. 이걸 찾아서 반드시 새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불자의 기도의 힘,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업장이 좀 두텁다 싶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도의 계기로 삼는다면 훨씬 더 그 인생이 밝아지고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을 보면서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경불자님의 질문입니다. 아들이 장가 갑니다. 마음을 멀리하고자,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을 멀리하고자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호르몬이 아래 커온 며느리 준비 과정에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데 지켜보니 아프군요. 책임감이 강한가요?
예, 이 질문의 낙처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질문을 상세히 해서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들 어머니 되는 입장에서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냥 젊은 사람 하는 대로 놔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그좀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장가 가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 체념을 하여야 속이 편합니다. 혹시 제 답변이 마음에 들면 그리 하시고 아니면 다시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질문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을 묻는 건지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되지요. 제가 세속의 일은 또 잘 모르고 해서 제 혼자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 내용을 좀 분명히 똑부러지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째 질문은 이래 지나가겠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전생의 죄가 많은 것인지요? 제가 질문이 한 페이지씩 되는 것도 서너 줄로 이제 줄이다 보니 본 질문의 낙처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제 답변입니다. 그래도 절대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생까지 힘들게 연결됩니다. 반드시 이 생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갑자기 어느 날 좋은 날이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기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7불열의 멸제진언을 하루에 꼭 제 소리 들으면서 33독 하시고 대다라니 금강경을 주야장천 독송사경하십시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혼자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이 이렇게 붙은 가족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절에 나가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미 생활 본문으로 올려둔 영상물 가운데서 죽지 말고 살아서 버텨라. 이걸 꼭 찾아서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개업식에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개업식에는 파시루떡을 앞에 두시고 천수경 독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관음정건 좀 해도 되고 발음문 읽으시고 반야심경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더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사경하는데 글자의 획이 삐뚤할 때가 많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한지요? 금강경을 하루 10독씩 하시니까 기도 정성은 대단하십니다. 사경하시는 것 가지고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자로 쓰다 보면 삐뚤삐뚤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경하실 때는 제 금강경을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80대 거사인데 매일 기도하다가 일이 있어 빠뜨리는 날에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아주 감동했습니다. 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일 정진을 예불 독송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 빠지시니 마음이 불편하신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80대 이 거사님처럼 기도 빠뜨리는 날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고사님, 80대 노고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가위 눌리시고 쫓기는 꿈을 많이 꾸고 시달리십니다. 불심이 전혀 없어서 불교식 기도를 거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생의 업병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연을 맺어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할까요? 제가 무려 5장에 걸친 텍스트를 나름 요약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신 것처럼 업병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불연 맺기가 힘든 것입니다. 힘들다고 방임하거나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부처님 얘기를 해드리고 틈날 때마다 금강경 들려드리고 관음정건 들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나오는 절달력을 활용해서 부처님을 자주자주 뵙도록 익히시도록 하십시오. 자주 눈으로 부처님을 보게 하시고 자주 귀로 부처님을 듣게 하다 보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항마진언을 잘 적어서 어머니 방에 여기저기 붙여 놓으시되 그것조차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항마진언을 잘 베껴서 베개 속에 넣어 드리길 바랍니다. 정말 강하고 끈질긴 인내심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법제자라 할 수 있고 어머니가 아마 제도될 겁니다. 끝까지 하면 어머니 교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처님 믿도록 하면 아들로서는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며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질문자들께서는 이미 올린 많은 질문들을 쭉 보시고 이건 내 경우다 하면 질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단문단답을 하다 보니 실제 생활 본문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